지금 이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면서 나누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조금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자,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했어요. 자, 율법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표현을 했고, 참 형상이 아니다 했어요. 그러면 그림자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죠? 참 형상. 참 형상이 있어요. 여기는 새 언약이겠죠. 옛 언약. 자, 그림자. 자, 그 다음에 나가볼까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그렇죠.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렇죠. 레위기 16장에 나오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는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단번에 드린 제사.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 그렇죠. 단번에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해보자면, 자,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 이거 우리 한 번씩 정리했던 거죠.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지내는데, 새 언약 안에서는 누구의 피죠? 예수의 피. 할렐루야. 새 언약에서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자, 이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이런 패턴을 지금 저희가 히브리서에서 계속 1장부터 쭉 비교해 왔어요. 그렇죠? 지금 몇 달째 이런 비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던 말을 또 하실까? 하나님 했던 말을 또 해요. 그렇죠? 이게 히브리적 관점의 중요한 요소예요. 히브리적 교육의 중요한 거. 그래서 히브리적 교육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하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 이게 일반적인 신학교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브루타. 하브루타 들어보셨어요? 하브루타. 하브루타는 뭐냐면 계속해서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계속 질문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께 엄마, 아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 하면 그때 절대 그거를 귀찮아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물어볼 때 그거에 대해서 같이 반응해주고 같이 대화하고, 그렇죠? 네, 이러한 패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히브리적 교육에 있어서 이 반복과 하브루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반복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그분의 이 사이클이 있어요. 자, 그 사이클의 기초가 뭐냐면은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안식일은 샤바트라고 하죠. 자, 안식일은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7일 주기로 되죠. 그러면 실제로 안식일이 언제냐면 바로 금요일 저녁 해 진력 무렵부터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 맞나요? 해 뜨기 전까지라고. 해 지기 전까지요. 주여. 자, 이게 안식일에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금요일 저녁부터인데,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예배 시간을 저도 사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제가 그래서 예배, 물론 찬양을 인도하지만 저도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지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 저도 공급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사역자가,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지쳤다. 그러면 뭔가 사람을 의식했거나 뭔가가 들어가는 거야. 힘이 들어가거나. 예배를 드리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제 영을 그렇게 분별을 해요. 내가 이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아벨의 예배를 드렸는가를 바로 그것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저도 금요일 저녁 시간 예배가 사실 너무 사모돼. 매주마다. 네. 금요일 저녁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이제 이틀 전에는 부산에서 최근에 이제 기도하러 오시는 이렇게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 차를 한가득 태우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단체로 오셨어요. 집단적으로. 금요일 저녁에 이제 저는 뭐 두 분, 세 분 이렇게 오신 줄 알았더니 한 5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제 딴에는 뭐 PPT도 없잖아요. 금요일 PPT도 없고 그냥 예배하는데, 보니까 이제 그 어르신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50대, 60대, 70대, 아마 80대까지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는데
다섯 번 오셔서 이제 그날 또 찬양 또 길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한 1시간 반 했나 몰라. 좀 이제 길게 하고 하는데도 이분들이 화장실 한 번 안 가시고 찬양은 끝났는데도 계속 그냥 이제 우리 음악 틀잖아요. 금요일에 찬양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 가사 아무도 모르셨을 건데 계속 기도하시는. 그러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 기도해 주실 수 있겠냐 해서 이제 축복 기도 이제 권사님들 어르신들 축복 기도 해드리고 하는데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분들이 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다라는 그 기도하면 감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다 마치고 이제 그분을 가시는데 나가시는 길에 이제 여쭤봤죠. 아이고 이거 찬양 곡도 이게 다 너무 생소하시죠. 하겠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이미 12시부터 5시까지 5시간을 기도하고 온 거래요. 어른들이 12시부터 5시까지 기도했는데 시간이 모자랐대. 시간이 5시간 기도를 해야 했는데 그게 모자란다는 거야. 하나님과 교제를 더 해야 되는데 저녁 먹고 그리고 또 이제 경배드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사를 하나도 모르셨고 그냥 이분들은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시는구나. 영으로 들어가는군요. 경배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 경배의 기름을 사모하니까 오신 거예요. 부산에서부터 오셔서 그 어르신이 5분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마음에 들어요. 이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기도의 욥을 영광임재 교회가 받아야 되겠다. 어른들이 그래서 다음 주 오신다고 했는데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벌써 이 어른들 그 기도로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기도의 욥을 우리 영광임재 교회가 다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안식일 저녁, 그 금요일 저녁.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이름을 불금 예배라고 했어요. 왜 불금 예배인 줄 아세요? 금요일? 모르셨죠? 불금. 아시네요? 맞아요.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나이트클럽 같은데 사람이 넘쳐나는 거 아세요? 심지어 모르시죠? 순수하셔서 맞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서 영업 저녁 10시 이후에 정지시켰죠? 그래서 클럽에 몇 시에 가는 줄 아세요? 새벽 5시에 들어가요.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왜? 10시에 영업 제한 종료시키는데 아침 다시 열고요. 그 클럽에도 새벽 5시에 줄 서가지고 들어가. 지금도 서울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글쎄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보다 그냥 즐기는 것에 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즐기러 가는데 여러분 이 특별히 안식일의 이 사이클을 기억하세요. 금요일 저녁부터 그 토요일 이 시간. 저는 이 만물의 회복에 대해 제가 말씀 선포할 때 이거 한번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이게 주 5일제로 바뀌어지면서 사람들이 토요일 날 이렇게 쉬게 되잖아요. 그 패턴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또 토요일에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직장 다니신 분들. 이전에 시간이 없던 그 가족 안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누리고 쉬는 거예요. 쉬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 안에서 쉬는 거지만 가족끼리도 충분히 교제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 안식의 시작을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예배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는 이 안식일 저녁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그냥 누리세요. 그냥 찬양하실 분 찬양하시고 모르는 찬양 나오면 그냥 기도하시고 아니면 그냥 말씀 막 선포하시고 또 아니면 춤 추시고 할렐루야. 자유롭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일주일에 한 번에 이거를 그러니까 반복 사이클을 놓으신 거야. 이걸 통해서 회복되고 쉬도록. 이 안식일 사이클 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자 안식일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사이클이 뭐가 있죠? 이제 자 절기가 있어요. 절기는 1년 단위죠. 1년에 몇 번의 절기가 나오죠? 주요한 절기가 7번이 나와요. 그렇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까지 7개 절기. 이 절기 모에드라고 해요. 모에드 절기. 자, 1년에 7번. 그래서 이 사이클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 사이클 절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언제였어요? 6월절이었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구체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표현해요. 무교절 기간은 바로 장사 지내신 기간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었어요. 그렇죠? 초실절. 고린도전서 15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 오순절.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령 강림절이라는 표현보다 오순절이라는 표현이 더 좋아요. 성경에 오순절로 기록을 했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일반적으로 하시는 이제 종교력 안에서는 지금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런 표현보다 조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성탄절, 부활절 이런 표현도 사실은 의미가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성경 안에 나오는 표현들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이런 절기들 안에 하나님 항상 새 일들 향하셨어. 나팔절은 뭐와 연결이 될까요?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서 15장, 데살로니가서 4장, 요한계시록 10장, 11장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오기 전에 재림 이전에 재림의 조건들이 있다.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언젠가 또 반복할 거예요. 예, 조만간 또 반복 나옵니다. 반복. 하나님이 지금 이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시키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시키는 거야. 6월절 무교. 왜? 기억하게. 그러고 보니까 오늘 시편 78편 선포했죠. 그 본문이 오늘 뭐였어요? 78편. 좀 길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은총을 주셨는데 잊어버려. 감사해야 되는데 잊어버려. 그래서 뭐예요? 불평하고, 그렇죠? 탐심으로 가득 차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이 사이클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네. 자, 안식일, 절기. 자, 1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안식년이에요. 슈미타라고. 슈미타. 안식년은 몇 년에 반복돼요? 몇 년에 한 번씩? 7년에 한 번씩 반복돼요. 자,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 잘 취하세요. 제가 예언적으로 선포할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이 사이클이 오는데 유대력으로 지금 우리가 안식년 안에 있어요. 2022년 9월까지가 즉 유대력 5782년 지금 5782년 지금 안식년의 때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안식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해. 그 다음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 빚이 탕감돼요. 채무의 탕감. 빚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영광임지기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 이 안식년의 때를 맞아 모든 빚이 탕감되어질지어다. 모든 채무가 없어질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때. 오늘 그래서 제가 참 타이밍이 놀랍네. 지금 나누면서 느끼는 거. 오늘 그 간증하면서 그 재정 나눔과 함께 그걸 했는데, 그쵸?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때, 그분의 일들을 하시거든요. 단, 항상 이 안식년의 주기가 7년마다 오는데, 이 안식년의 주기 때마다 혹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폭락을 해요. 주가는 폭락을 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2022년에 경제가 좋다고 전망합니까? 어렵다고 전망해요? 모두가 어렵다고 전망하고 실제 그거를 우린 피부로 경험하잖아요. 시장만 가보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몰라. 뭐 다 올라 가격이. 그쵸? 다 음식점들도 다 올라. 모든 물가가 상승해. 그쵸? 경제가 어려워요. 2022년 어려울 거야. 우리의 때로만 봐도. 근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도 또 일치된다는 거야. 요 7년 주기로 사이클을 돌려보면 그때마다 항상 주가가 폭락해 있어. 뭔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정치계 하늘에 계신 이가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알리야시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넓은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 안식년의 때를 맞아
그동안 있었던 빚들이 탕감을 받을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 일을 행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안식년의 사이클이 있어요.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이클이 희년. 들어보셨습니까? 희년. 요벨. 희년은 몇 년마다 오죠? 50년. 왜 이 50년이냐면 7안식년을 7번 보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7안식년을 7번 보내면은 안식년 그 다음 해가 희년이니까 2년을 묵히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일을 안 하면 어떻게 살아? 인간적으로. 안식년 쉬고 그 다음 해가 만약에 이제 희년 때라면은 안식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년 쉬었는데 그 다음 해가 7번째 안식년이어서 그 다음에 희년이네? 어라? 그럼 2년을 놀아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이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 빚의 탕감뿐만 아니라 땅을 회복시키시고 노예를 그냥 풀어줘요. 노예 신분 이상 노예들을 그냥 해방시키는 거야. 갔다 돌아오라 이게 아니야. 이 50년째는 노예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이클들 지금 반복 얘기하다 이런 게 했는데 여러분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세계를 보실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계시들이 말씀 안에 다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놓칠 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안식년의 계시를 붙잡으시고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이 빚의 탕감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일들 행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자꾸 반복의 사이클 이게 50년이면은 우리 한 사람의 인생에게는 아마 한 번이나 많아야 2번 경험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들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시간,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는 한두 번 경험하지만 전 우주적인 전 세계 역사로 봤을 때는 이 50년의 사이클을 통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반복에서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 그다음 절기, 안식년, 희년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게 뭐예요? 안식일. 제가 이걸 보면서 결국은 이 안식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쉬고 누리는 거. 일을 실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또 하나의 메시지가 필요해.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다룰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금요일 저녁의 예배를 이 안식일로 들어가는 시작으로 드리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은 보세요. 이게 반복이에요. 지금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이 이거고, 그렇죠? 히브리서 1장부터 9장까지 했던 내용을 또 반복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다가도 안식일이 되면 좀 더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이 사이클, 7년에 한 번 사이클, 50년에 한 번 사이클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사실 핵심 포인트가 5절부터 나오는데, 자, 또 구약의 본문을 인용했어요. 근데 이 5절부터의 내용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자,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게 또 어디 본문일까요? 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읽은 본문이. 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많이 보신 것 같죠? 그렇죠? 자, 이 본문은요. 자, 10편 40편이거든요. 이제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지금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을 하고 있는데 10편 40편의 본문에서는 도저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본문이에요. 그냥 10편 40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는 이 10편 40편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계셨을 때 누가복음 23장이나 24장 이런 말씀에 보면 모세의 글과 다윗의 선지자들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다 응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서를 통해서까지도 다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거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렇죠? 또 이 시편 40편처럼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쓰여진 것인가라고 아리송해 보일지라도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또한 그러했어요. 자, 이제 볼까요? 그럼 왜 어떻게 이 말씀을 인용했는가? 일단 시편 40편 6절부터 8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또 뭐가 다른가? 어떤 부분이 또 달라졌는가? 이런 것도 보시면서 40편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이 40편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히브리서 10장에서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야. 이 표현을 기억하시죠? 구약의 어떤 본문을 인용할 때는 그 문맥도 같이 가져온다. 문맥도 같이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 40편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 1절,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뭔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의 영역들을 하나님 돌파케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면서 6절부터 8절을 통과한 이후에 12절부터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0편 40편 12절. 자, 돌파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또 문제들이 있는 거야. 12절. 수많은 재앙. 그렇죠? 우리 신앙이 이래요. 우리가 한번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 해서 내일도 영적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늘 우리는 이 환난과 고난과 어떤 역경의 분위기를 뚫고 나아가야 돼요. 네. 아멘. 그게 다 시편에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수많은 재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으니. 다윗조차도 낙심할 때가 있었다 표현하고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이 있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 내가 잘 안 됐으면 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자, 15절.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즉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조소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다윗 삶에는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께 침을 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을 하는데 일단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 수많은 재앙 또 많은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의 수치가 드러나려 하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사사모님 그 간증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집중한 것은 뭐냐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다윗은 이걸 알았어. 자, 구약에서는 이거 잘 따라오세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반드시 드리죠. 다윗의 때에도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다윗은 뭔가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야. 제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맞죠? 그래서 다윗이 세운 게 뭐예요? 다윗의 장막이야. 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된다라는 거를 다윗이 안, 그것도 필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옛 언약의 패턴인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다윗이 세웠던 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아모스 9장과 또 사도행전 15장에서
내가 무너져 있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을 거야. 여기가 꼭 장막 같지 않습니까? 천을 좀 쳐놨더니 이렇게 좀 합리화하고 이렇게 커튼들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화려한 어떤 궁궐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다시 재건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에도 당연히 번제를 드렸다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안 거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40편 3절에 있는 거예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여기 테일라가 썼는데 새 노래를 즉흥적인 찬양, 예언적 경배를 말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추수해요. 그렇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부흥을 의미하는데, 자, 실제 이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 34년에서 37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윗 장막이 지속될 때 4,000명의 성가대원들이 있었고 288명의 예배 인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할렐루야. 단 한 번도. 성경을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안식년의 계절이 될 때마다 흥미롭게도 전 세계의 주가는 폭락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빛이 면제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진리 경험할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재정보고와 이게 연결된 것도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아. 혜민이 철진이 너는 공급해 주시면서 나눈 것도 우연이 아니고, 그렇죠?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너무 섬세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다윗이 예배에 집중을 하는데 항상 경배와 함께 이 쌍두마차 경배와 함께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말씀이죠. 경배와 말씀의 기둥. 자, 7절 8절이에요 이게. 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와우. 여러분, 새 언약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게, 칼로 새기듯이 기록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 시편 40편을 그대로 인용해 온 거예요. 바로 이 새 언약 얘기하면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자, 옛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돌판에 기록됐잖아요.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길 원하신다? 우리 마음에.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꾸 생각나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가요 중에 하도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네. 그런 거 없냐? 자꾸 생각나 다다다다다 아닌가? 모르겠다.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생각나, 자꾸 기억나. 그래서 순종을 안 하면 더 불편해.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더 불편한, 순종하는 것이 곧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예배자들의 삶이 되어질지어다.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서 풀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봤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느냐? 그분은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히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였다라고 요한복음은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죠. 두루마리 책은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두루마리 책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두루마리 책인 거고. 네. 자, 예수님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에 요마 아마 4장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의 음식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데, 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힘이 나는 거야. 할렐루야. 육신의 양식, 육신의 밥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 네, 양식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히브리서로 돌아오면서 보면, 자, 크게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뭐가 차이가 날까요? 시편 40편 6절부터 8절하고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의 내용에 분명히 같은 본문을 인용해 왔지만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네, 또 여기 5절에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는 사실 과거형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초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셨을 때, 초림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육신, 오케이, 육체.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네. 몸을 예비하셨다네요. 몸. 여기 몸은 바로 예수의 몸, 바로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40편에 하고 히브리 10장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40편에서는 귀로 말씀하세요. 귀. 시편 40편에 귀라고 쓰인 단어를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뭘로 표현했을까? 어떤 단어로? 몸. 그렇죠? 시편 40편에서는 귀의 말씀을 하시는데, 맞죠? 시편 40편 6절에서.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는 귀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귀는 몸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귀는 한 부분이야. 몸이 전체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이제 8절부터 한번 읽어나가 볼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자,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포인트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육신을 입으셨죠. 실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 이 귀라는 단어를 몸이라는 단어로 바꿔가지고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들은 것을 몸으로 행해야 됩니다. 결국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지만 귀라는 단어를 몸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하나님의 여러 각도로 이렇게 말씀 풀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몸이라는 단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우리 삶에 실제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에도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명령을 귀로 들어서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귀로 들어서 몸으로 행하자.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식이 쌓여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을 가지면 오늘 간증 가운데 사실 메시지가 다 나왔어요. 철진을 통해서 하나님 선포케 하신 거. 네. 바로 뭐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부분에도 신실하게 충성하며 따라가길 원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부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했는데, 당연히 첫째 것은 옛 언약을 의미하겠고 둘째 것은 새 언약을 의미하는데, 최근에 이제 나이미가 최근에 이를 4개를 뺐어요. 이 이를 4개를 유치 이제 4개를 뺐는데 자기가 혼자 뺐거든. 야, 너 은주지 쌤한테 갈래? 이러거든. 저는 잘 못 빼요. 잘 못 빼겠더라고. 근데 자기가 혼자 이렇게 돌려 빼더라고. 자,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가 없는데 뭐가 나요? 유치가 나와. 그거 보면 굉장히 신기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유치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죠. 그리고 그 유치는 빠지죠. 그 유치가 빠지고 나면 비로소 이제 뭐가 나와요? 영구치가 나오는 거야. 요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가지고 비교해 보세요. 오케이? 쉽죠? 얘가. 자, 근데 유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반드시 유치가 있어야 돼요. 유치의 역할이 있다는 거야. 옛 언약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림자적인 역할. 옛 언약이 있어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죠? 자, 유치가 빠질 때 아이는 무엇을 경험해요? 고통을 경험합니다.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맞죠? 이것과 똑같아요. 옛 언약. 자, 옛 언약의 제사를 가지고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10절 나누고 같이 기도할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은,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의 뜻이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선포한 말씀들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던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 순종하셨는데, 이 순종을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식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했는데, 즉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순종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요. 순종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네가 죽어라. 어떤 건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 아들아 네가 죽어야 돼. 아들아 네가 십자가로 가야 돼. 순종의 여정. 이 십자가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는데, 사실 다윗 자신이 썼던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쓰여질 줄 알았을까요? 이 40편이? 글쎄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기억하시고, 아멘, 이것이 바로 예언적 경배자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항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항상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많은 이들은 넓은 길로 갈 겁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갈 거예요.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 좁은 길, 찾는 자가 적다 할지라도 그 길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아들 예수께 이 땅에 죽으러 보내셨습니다. 죽음이 그분의 사명이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도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 행하시는 것을 양식으로 삼았듯 하나님 말씀에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작은 거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음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언제나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예,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많은 이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방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음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음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마다 더 강해지셨습니다. 주님은 좁은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또한 주여, 언제나 많은 이가 찾지 않고 찾는 이가 너무 적다 할지라도 언제나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윗이 경험했듯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주의 법이 우리의 심중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음식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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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속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어쩌면 다윗이 썼던 이 시편 40편은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지만 다윗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사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기름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경배를 다른 많은 예수의 제자들은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을 때에도 이 여인이 예수께 드린 이 경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여인의 이 기름 부는 이 행위, 나의 장례를 위하여 미리 한 예언적 경배이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도록 이 여인이 기름 붓고 있는 거야. 그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죠. 그러나
그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경배했을 때 그것이 곧 예언적 경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한 일은 내가 어디서든 기억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것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경배자가 되어서 때로는 우리 삶에 수많은 재앙이 있습니다. 40편에 나오듯 수많은 재앙이 있고 때로는 나도 넘어져서 죄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심중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그리고 그의 입술에 하나님께 대한 새 노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의 삶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시고 이후에 증거, 즉 간증하게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전심을 다한 경배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에 섬세하게 관여하시는 하나님,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봉헌해 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마음에 합한 경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수종드는 경배자들이 될지어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예, 주님,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재앙이 나를 감싼다 할지라도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주의 법을 따르는 것이 내게 즐거움이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사오니 내가 여호와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오 주님, 마리아의 경배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경배자의 삶을, 심지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도 다윗의 경배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였습니다. 주님,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찾는 사람도 없고 많은 수가 모이지 않는 바로 그 좁은 길, 좁은 문, 그러나 그곳이 생명의 길임을, 그러나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음을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바벨론적인 세력, 연기술에게 말씀하신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튀게 한 경배자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히브리서 4장을 통해 우리가 나누었죠.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어다. 여기서의 때는 카이로스, 즉 내가 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식년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2022년 9월 새 유대력으로 5783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안식년의 때, 지금이 곧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저 순수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있었던 채무, 이 빚의 문제가 이제 이 안식년의 때를 맞아 탕감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안식년의 계시를 붙들고 이 때를 따라도 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지어다. 이 때를 따라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지어다. 주여 한번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앞으로 경제는 어려워집니다. 경제는 안식년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상감받는 해입니다. 주변의 경제는 어려워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는 회복되는 해입니다. 정비하는 해입니다. 상감을 받는 해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선하신 주님, 예, 선하신 주님,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행하신 일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제정하신 사이클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우신 사이클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때에 나의 때를 정렬시킵시다. 그분의 때에 나의 시간을 맞춥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기대하십시오. 예,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기대하십시오. 와우, 할렐루야. 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즐거워할지어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기대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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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너무나 선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하심에 순종하셨듯,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임을 고백하며 언제나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러하셨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무익한 종이 이 시간 기도하는 것, 안식년의 때를 맞아 모든 빛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탕감되어질 지어다. 하나님의 때를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존중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는 이제 감비아와 북한을 넘어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존중함으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때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받고 누리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그 누가 나를 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사람의 경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영광임재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